찾으신 네 아직 계속 찾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자,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미리 좀 이렇게 16장까지 보면 아시겠지만 14대 본격적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15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6에는 뭐가 나올까요? 부활이 나오겠죠. 오늘은 1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장 40절에서 47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네, 지난 줄거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난 줄거리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다하십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가 됐어요. 가장 밝아야 되는 이 대낮에 가장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그냥 알지 못했어요. 와, 무서워, 뭔가가 있나 봐 라고 했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햇빛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태양이 하나님이 자기를 지었다는 걸 알고, 근데 그 자기를 지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빛을 잃어가는 거죠. 어떤 일식이나 이런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일식이라면 때가 좀 아니었어요. 그날은 유월절, 즉 보름이 뜨는 날이었고 일식이 일어나지 않는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계셨죠. 출애굽기에서 여러분들 재앙을 많이 봤을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제 이집트에 막 재앙을 내리실 때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었고 10번째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전도사님은 그거 항상 생각하면서 이 10가지 재앙 중에 피를 안 본 게 9번째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재앙이라고 했을까? 그냥 어두워지는 게 그렇게 뭐 사람들한테 위협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였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죽음 다음에 장자, 이 처음 난 것이 죽습니다. 죽음 다음에 어둠 다음에 이제 장자 처음 난 게 다 죽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어둠이 드리워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어둠과 또 죽음으로 이제 삶을 마치셨어요. 또 예수님의 두 번째 외치심을 우리가 봤었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두 번을 외치신데 하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거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시편 22편을 인용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시편 22편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나시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900년, 1000년 전에 쓰여진 이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슨 고난을 당하는지가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발가벗기신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결국 이제 죽으시는데 그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한 번 더 외치시는데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도 읽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아마도 이 시편 22편 후반부에 나오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죽으셨다거나 아니면 요한복음처럼 다 이루었다. 너희들을 향한 이 모든 속죄의 절차가 이제 완료됐다. 이제 너희들은 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그거를 선포하셨다라고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제 휘장이 찢어지는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휘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휘장이 절대로 우연히 찢어지는
그런 재질이 아니라고 했어요. 실을 엄청나게 엮어 꼬아서 두께가 10cm가 돼요. 여러분, 그냥 암막 커튼도 아니고요. 두께가 10cm면은 진짜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북북 찢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자 이 휘장은 그 강력한 힘으로 확 하고 위에서 아래로 다 찢어집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둠이 쫙 깔리고 예수님께서 소리치시고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지고 이거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죠. 로마의 백부장이 섬기는 그 황제만이 이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해야 될 이 내용이거든요. 진짜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다라는 거를 그 사람은 로마 시민으로서 얘기를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이제 잊었는지 정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는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신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너네는 뭐라고 고백하니? 라고. 예수님을 아는 너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뭐라고 고백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십자가 앞에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너희는 어디에 있고 무엇을 고백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일이 남았어 라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붙잡아야 된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 뒤에 드러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40절에서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알고 있기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었나요? 예수님의 곁에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모두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곳에 함께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아무튼 이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 떠나버려요. 베드로는 좀 양심의 가책이 찔렸는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뒤따라가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갑니다. 근데 이 사람도 결말이 좀 좋지 않아요. 누군가 자기를 알아보고 너 예수와 한 패지라고 하니까 나 몰라. 나 저 예수님을 몰라. 이름도 말 안 해요. 나름 좀 거짓말을 좀 잘 치려고 했었나 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말하지 않아. 나 저 사람 몰라 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제자임에도 자신이 제자된 거를 아주 자신이 부인해버리는, 강력하게 부인해버리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일을 맡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몫을 차지하냐, 누가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에 앉느냐, 누가 짱이냐, 이거를 다투던,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던 이 제자들, 정작 중요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곁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은, 가장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은 아주 부끄러운 순간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나와요. 오늘 봤던 지금 읽었던 바로 여인들과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마가가 이 마가복음에 이 사람들을 적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있었어라는 거를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지만 마가는요, 이 사람들이 등장했다, 이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12제자가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고 없을 때, 아무도 남지 않았을 그때 이들만큼은 예수님의 곁을 지켰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첫째로 마가는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동네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
열두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었어요. 열두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남자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얘기한 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이 남자 제자들을 물질로 또 헌신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이름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또 살로메가 있죠.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이렇게 같이 올라온,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갈릴리 때부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부터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쭉 내려와, 그렇게 쭉 내려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때는요, 제자 하면은 당연히 남자를 떠올려요. 지금의 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바라보는, 지금도 약간 차별이 있지만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바라보는 것 전혀 없었어요. 남자로서 할 일 있고 여자로서 할 일, 아니요, 그냥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제대로 잘 못 받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제자, 누군가가, 어떤 여인이 어떤 스승을 따라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야, 네가 무슨 제자가 된다고? 라는, 자격이 없어,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시대인데요, 이 여인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여인들이 자신을 따라오는 걸 받아들인 그런 분이셨어요. 여자들은 제자가 될 자격이 없었지만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들 진짜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가 할 일을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가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한테 제자라는 타이틀을 붙이진 않아요. 하지만 마가는 다른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쫓아 섬겼다라는 이 말이에요. 마가가 말하는 제자는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똑같은 말로 여인들을 설명합니다. 이 여인들 예수님을 쫓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지금까지 12제자와 또 다른 남자 제자들에게 밀려서 성경에 한 번도, 이 마가복음에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떠나간 그때, 모두가 절망하고 다 떠나간 그때, 이 여인들만큼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그 죽음을 지켰고 예수님의 곁에 있었다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는 이러한 여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느 쪽에 가깝나요? 절망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예수님을 따르다가 절망이 닥쳤을 때 예수님을 뿔뿔이 떠난, 예수님한테서 도망간 12제자의 모습과 같은지, 아니면 이 절망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남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킨 이 여인들의 모습과 같은지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절망이 온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온다고 떠나는 건 제자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이 여인들처럼 절망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바라기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뭐 일이 잘 풀릴 때도,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기도하는 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구하고 기대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던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일하심을,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다 고치셨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 예수님 정말 살아계셔,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야 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인들의 이 내용이 있고,
또 두 번째로 요셉이라는 등 인물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음에 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이 12제자가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한 이때 마가는 이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했죠.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여인들이고요. 둘째는 지금 나온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마가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어떤 사람이냐고 설명을 하냐면 존귀한 공회원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존귀한 공회원은 또 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또 뭐야? 약간 수수께끼 같아요. 무슨 시간을 거스르는 자 이런 약간 무슨 타이틀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마가는요 이 두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인가, 왜 이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걷어서 돌무덤에 안치를 했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금씩 알려줍니다. 첫째로 그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존귀한 공회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공회원이었어요. 익숙한 말로 바꾸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뭘 했냐, 우리가 좀 기억을 되돌아보면요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 사람을 죽일 방법, 이 명분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한테 온갖 허물을 다 뒤집어 씌우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 로마에 반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속한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잖아요. 이 말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의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면은 좀 뭔가 내용이 꼬여버려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해놓고 이제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다가 돌무덤에 안치한다고? 당시 십자가에 걸린 사람들은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새 먹이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죽은 거 확인하고 그냥 길가에 널브러져서 그냥 시체로 그냥 취급하거나 이런 사람, 이렇게 결말을 맞이하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대하는 장면은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정말 자기가 귀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가가 이 사람을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얘기한 걸 봐서요 이 사람은 아무래도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갑자기 마음이 훅 바뀌어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생각이 가벼운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인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요. 이 세상 정말 험악하고 또 모든 불의가 다 섞여 있는 이 불완전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정말 완전하고 또 의롭고 정의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마가는 이 존귀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른 공회원들과 같이 예수님에게 허물을 씌우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줍니다. 만약 그랬다면, 만약 예수님을 정말 적극적으로 죽이는데 동참했다면 마가는 이런 수식어를 요셉한테 붙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의로운 사람, 존귀한 공회원인 이 요셉이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아주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어떤 결말을 봐요? 아무 죄 없는 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고 애썼던 사람이 정말 아무 죄도 없는데 온갖 허물을 다 뒤집어 쓰고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에 넘어가고 또 채찍질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저 예수님이 정말 아무 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과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산 이 예수님이 아주 속절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셉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이 사람이 죽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는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돼.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아주 하찮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돼. 이 사람 진짜 의로운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대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요셉은 이제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시신을 주십시오. 예수의 시신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당돌하게 갔다고 해요. 근데요, 이게 진짜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빌라도가 반역죄로 처단한 이 죄인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거, 이거 진짜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요셉이 속한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정죄를 받았고 너 죄가 있어 라고 판단을 받았고,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반역을 했다. 로마의 가장 큰 그 사형 도구인 십자가로 이제 처형을 당한 죄수예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소속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 예수와 한편이 너도 로마에 반역을 했어? 라고 의심을 받을 만한 아주 좋은 건덕지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할 때 빌라도한테 저기 죄송한데요, 남들 아무도 모르게 이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은밀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이 사람은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행동이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대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이 공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이 위험도 자신이 이제 예수님과 한패냐라는 이런 의심을 사는 것도 요셉은요, 그냥 아무 이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어요.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이 요셉에게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대우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새들의 먹이가 되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길가에 방치하는 그런 시체, 그런 대우를 받는 걸, 예수님이 그런 대우를 받는 걸 아리마대 요셉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는 안식일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저녁 6시에 안식일이 시작돼요.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죠. 빌라도가 좀 깜짝 놀래요. 벌써 죽었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죽었거든요.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죽었어요. 이 십자가는요, 길면 3일 동안, 3일 이상도 지속되는 아주 긴 고통을 주는 사형 도구인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죽었거든요. 빌라도가 살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벌써 죽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백부장한테 시켜서 야, 예수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봐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빌라도에게 예수가 진짜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빌라도는 예수의 시신을 요셉에게 넘겨주죠. 이 요셉은요, 이 모든 절차를 저녁 6시 안에 끝내야 됐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이 요셉은 정말 이 바쁜 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급하게 세마포로 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돌무덤에다 넣습니다. 돌무덤에다 넣고 이제 무덤 문을 돌로 이제 막습니다. 이 사람 정말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요셉에게 넘겨주고 이런 모든 사실을 봤을 때요,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도 설명하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고 일어나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확인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첫째는 여인들이 있었고, 둘째는 요셉이 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고, 셋째는 빌라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넷째는 백부장이 있었죠.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확인했으니
빌라도에게 넘겨줬고 빌라도는 요셉에게 넘겨줬고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이제 돌무덤에다 넣은 거죠. 이 머리로 생각이 안 된다고 해서 이 복음서에 써 있는 이 진리를요 바꾼다? 더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확실하게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진짜로 부활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이 일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제대로 죽었고 진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여인들과 요셉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설명하지를 못할 거예요. 온갖 의심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어? 라고 끈질기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되나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는 걸 봤어. 그리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는 걸 봤어. 그리고 빌라도가 죽음을 확인하고 요셉에게 넘겨줬어. 그리고 요셉은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감싸서 무덤에 넣었어 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떠나간 그때 여인들과 요셉이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께 해야 될 이 도리를 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의 증인이 되었어요. 우리도 여인들과 요셉처럼요, 어느 상황에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예수님께 해야 될 도리를 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우리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자,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오늘날에서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예수님께 해야 될 도리를 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라는 거. 자,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건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라요. 오히려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 아주 찰싹 달라붙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뭐 게임 같으면요, 여러분들은 게임 잘 하시잖아요. 게임 하다가 내가 망할 판이야, 내가 질 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게임을 꺼버리면 돼요. 그리고 컴퓨터를 하다가 컴퓨터가 다운이 됐어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원을 끄면 돼요. 그리고 다시 켜면 돼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정말 우리가 앞뒤가 막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르는 순간에 진짜 이거 망했다, 내 인생 망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그 자리를 확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듯이 다 묻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상황에 함께 계셔서 이 모든 걸 다 역전시킬 예수님과 함께 있어라, 예수님의 곁에 끝까지 붙어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꼬였다고 답이 없다고요 훅 떠나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꼬여버린 인생, 그 문제 가운데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될지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다리시길 바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새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좋은 길을 보이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인들과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처럼요, 절망의 때일수록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홀마팀 올라와 주세요. 결론입니다. 자, 어려운 때일수록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같이 놓고 기도할 건데요, 어려운 때일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안 도와주시나 라는 의심이 딱 들기 시작하면요, 기도도 안 되고요, 말씀도 안 읽고요, 예배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이거 진짜 습관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나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요. 진짜 지금 망해버린 게임처럼 그냥 확 종료해버리고 싶은 그런 기도가 있나요? 그런 문제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좀비도 아니고 부활하셨어요. 이 능력의 하나님께 나의 고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죠. 정말 이 사람들 답이 안 보여요. 우리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답이 없어요. 우리도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답이 없어요. 정말 힘이 푹 빠지는 이런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럴 때 코로나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슬픔과 절망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임해달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해 주셔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